고마우신 하나님, 복된 날 또 허락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참 이런 기쁜 소식들, 우리 복음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하루가 될 때는 그렇게 되면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 중심과 또 예수님이 붙여주신 많은 타인들을 정말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되게 의미 있는 이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과 감동과 또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는, 또 그렇게 또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하루아침에 몰락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정말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죠. 바로가 뭐 얼마나 참 이렇게 사랑하고 막 그랬겠어요. 어쨌든 뭐 자기 왕자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완전히 뭐 이렇게 역전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했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의 개입 속에 그가 참 살아나고,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왕자가 되어지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에 도망자가 되어서 우물 곁에서 앉아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부재,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에게 임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부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울타리에서 내가 나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딱히 뭐 기도해도 어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이 굉장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외톨이와도 같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이제 있어요.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제 우리 결말을 사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보면서 이런 부재의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사실 여러분, 모세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기가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우물 곁에서 이렇게 생활할 것이다 라고는 정말 요즘 말로 1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펼쳐진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예상하거나 뭐 상상하거나 거의 뭐 그러지를 못하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사실 펼쳐집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선하게 하나님이 결과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또 맡김, 의지, 이게 되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게 이제 일단 우리의 회복의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림을 알고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수정의 이런 과정들을 행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거를 막 재촉하고, 그래서 내 자신도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내가 이렇게 회복을 못할까, 이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내가 이제 충고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는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디냐,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죠. 너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냐, 이제 그런 건데, 제럴드 실처라고 하는 그분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인디언 선교하러 갔는데 한 인디언이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서 제럴드 실처의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딸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선교하러 갔다가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에 쭉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세계를 잃었지만, 그렇지만 깊은 은혜를 자기는 또 이제 체험하게 됐다. 상실의 축복이다. 사실 이런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분이 씨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본인이 엄청 씨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냥 훌훌 털었다. 쉽게 그냥 털었다.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했지만 내 하나님의 어떤 신뢰를 믿고 내가 그냥 털어버렸다. 이러면은 엄청 저도 좀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참, 그게 얼마나 오히려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빨리 뭔가를 하려고 막 하기보다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절하지 말아야죠. 하늘 문은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본질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로 나를 돌아보는 게 요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요게. 여기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러면 모세가 더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탓이다라고 하는 거. 참된 회개는 남을 탓하는 거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참된 회개죠. 근데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남을 탓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만 하면 내 기분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내 기분은 좀 좋아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낮아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치기 하잖아요. 양치기. 자기가 분에 막 못 참아서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뭐 내려놓고 40년 양치기를 하죠. 우리 이런 낮아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해답을 제시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 예수님한테는 가장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구원이 이런 예수님의 이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 십자가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 이거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때만 사실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상석에 앉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정말 당하는, 마치 하나님의 부재와도 같은 이런 상황을 내가 보낼 때,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나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이 십자가를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죠. 믿음이 깊어지는 거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만큼 깊어집니다. 내가 일이 좀 잘 풀리고 돈 좀 벌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냥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러죠.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십자가를 내가 더 받아들일 때, 그때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는 언제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낮아진 일상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런 속에서 놀라운 회복과 오히려 더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 속에 축복의 삶으로 반전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